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약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받아 세상의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저희를 삼키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인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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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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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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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3번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성령 안에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569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첫 주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목회기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실 때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믿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동일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 것 같이 주님 앞에 창문을 향하여 열고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사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국민의 민생의 문제를 살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이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지금 총뿌리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옛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옵고, 저들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농어촌 벽지 개척교회에서 애쓰는 목사님들, 또 섬기는 사명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무심령들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귀한 전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성전 삼아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드리며 또한 모인 우리들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적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비량을 하가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말레이시아 김재선 선교사님, 유르단 난민 선교에 쓰고 있는 윤정로 선교사님 기도로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힘과 능력을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화곡동의 강서구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사오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옵고,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고 경영하시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며 아버지 군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아버지 취업과 시험을 앞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지 말게 하시옵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믿음으로 화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연로한 가운데 있는 권사님들이 아버지 강건하셔서 기도의 어머니로 우뚝 서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빌립보 교회 야고보와 같이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 되게 하시옵고 집사님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들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9월을 보내고 10월에 아버지 한 달을 맞이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각 가정들마다 풍성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려 마음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가정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복 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옵고 주님을 위한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나게 하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예 소리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기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10월의 첫 주입니다. 대각선으로 인사하시고요. 우리 서희자매님은 아버님이 면역성 결핍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큰 수술을. 그래서 몇 주간 못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형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대각선으로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강건하시고 형통하십시오. 예. 벌써 이제 금년도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던 시간들은 하늘의 상급책에 기록이 남아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히 듣는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새롭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도전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목사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잃어버린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지요. 그러니까 이 잃은 양은 무리 가운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목자 예수가 날 사랑하셔서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 무리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두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율.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주십시오. 내 재산 목록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잃어버린 상태로 자기의 선택에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인이 동전을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면서 찾아냅니다. 근데 그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앞비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선 목자가 찾아 나섰고 여인이 찾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비유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이 잃어버렸다면 찾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거나 혹은 형제 간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령으로 꼭 찾아서 주님께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잃은 양을 비유로 얘기하셨을까? 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목가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양. 대관령에 갔더니 소도 있지만 양도 있더라고요. 그 넓은 푸른 초장에 양들이, 하얀 양들이, 근데 양이 제가 가서 보니까는 양이 그렇게 멀리서 보면 아주 깨끗하고 그냥 이런데 가서 보니까는 양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누리끼리 하고 그냥 또 그 뭐가 묻어 있어요. 뒤에 막 털에 막 엉켜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양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러시더군요. 이 양은 보통 온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알아듣고 따르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양에게는요 의외로 약점이 많고요 그다지 말을 잘 안 듣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이 말을 안 듣고 뭐 어쩌죠. 그게 양의 특징이야. 그런 줄 알고 목사 됐지. 그러니까 목사가 참고 견뎌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동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를 못 봐요.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쭉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리지어서 가게 되죠. 앞에 조금만 떨어지면 잃어버립니다. 이 양도 그런 거예요. 무리 가운데 먹이 먹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 잘 속습니다. 양은 분별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목자를 못 쫓아갑니다. 양은 목자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기도원회를 가거나 혹은 무슨 기도를 받으러 간다, 예언하는 데를 간다 그러면 꼭 목사한테 얘기하고, 또 어디 교회를 정할 때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가 장로교인지 성결교인지 침례교인지, 장로교 가운데도 이단이 있습니다. 침례교 가운데도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수교 대한 침례회, 이건 다 이단 구원파들입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목자의 심정으로 양이 교회를 잘 선택하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분별력이 약해서 늑대들이 교묘히 좁은 골짜기로 몰아놓고 난 다음에 잡아먹는다고 해요. 목동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요, 양을 키울 때는요, 염소를 키우든지 아니면 개 한 마리, 개가 여러분들 TV에서 보니까 개가 염소의 그 양들을 그냥 다 몰아넣더라고요. 개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양들이 막 그냥 우리 안으로 확 들어눕습니다. 그 개를 키우든지 아니면 염소를 키워요. 염소를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양들은요, 먹으면은요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양에는 위장이 약합니다. 양들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보 앞면에도 있지만 양들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목자가 쉴 새 없이 움직여줘야 소화가 돼요. 근데 먹으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염소가 한 마리가 있다가 모여 있는 양들을 향해서 뿌리를 갖고 막 치달아요. 그러면 양들이 놀래 갖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소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염소가 한 마리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소를 통해서 양들이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평안하고 좋을 것 같다. 아니요. 거기도 염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염소가 양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시련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또 잘 넘어져요. 다리가 짧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고요. 뛰는 속도가 느려서 늑대나 이리에게 잡혀먹지요. 그 다음에 일단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벌러덩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눕습니다. 그래서 뒤집은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오기 천만의 말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채근하면서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서 오겠지 천만에 안 와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 신방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계속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 합니다.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이 다가오면은요,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도망가요. 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이 있어요. 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돼요. 또 양들은 한번 떠나왔던 길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취소 본능이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가 되면 양은 온순해져요. 양은요, 발버둥 치지를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알잖아요. 이 도살장 같은 데 가면 손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한 겁니다. 오늘 그런 양을 찾으러 떠간 목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목자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먼 길로 갔다든지 목사가 싫어서 나가기도 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목사가 싫어서 왜 저 성도가 싫어해서 나갔을까? 아니요. 싫어서 나갈 수 있어요.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갔네. 그러잖아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를 비로소 깨달았는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요. 그 양은 자기가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마음을 용기를 못 내요.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옆에 먼저 믿은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잃은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1절과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어울린다 하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은요, 목사가 교회 얼마 안 나온 초신자나 혹은 나보다 직분자가 낮은 사람을 잘 대하는 걸 여러분이 신앙이 높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그거를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만약에 여러분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초신자가 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댁에서 상을 치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는 초신자의 집으로 장례를 집례하러 가겠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분 말이 맞은 거예요. 왜? 장로님은 그거를 장로님 그냥 부목사님이 오셔도 되고, 왜? 믿음이 크니까. 목사님이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초신자고 연약한 양에게 더 관심 갖기 위한 배려를 해달라는 그 목사님의 목회 선포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와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할 때요, 부교역자 할 때 다 신방을 못 돌거든요. 그럼 저한테 할당이 돼요. 활동이 되면 이제 제가 어느 집에 가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신방을 이제 권사님 한 서너 분 모시고 갑니다. 그렇게 가면 제가 전도사 때도 신방했는데, 근데 다 그래서 집사님 계세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전도사님이 왔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왔네. 부목사 대신방 될 때도 하나님 우리 집에 원목사님이 오게 하시고 부목사님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목사가 배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돌리거든요. 이렇게 돌려요. 그럼 부목사님이 오셨네. 그러면 부목사님은 참 원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해요. 그럴 때 제 모시던 목사님은 이번에 장로님 댁은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 갓된 피택 집사님들은 제가 신방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내가 섬길만 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분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담임 목사님이 가고, 신앙이 강한 장로님들은 그러면 또 장로님들은 교회에 대한 의견들을 또 부목사한테 목사님한테 좀 건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는 또 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인들의 의견이 이번에 신방을 도니까 요런 의견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 부분에서는 참작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이게 서로 소통이 잘 되잖아요. 원목사님이 와야 된다고. 이번에 부목사님 오시지 마시고 원목사님 한번 신방 좀 받게 될, 조금 규모가 500명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리는 모습이 눈에 거슬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니네들 잃은 자가 누군지 아냐? 잃은 양이 누구냐?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잃은 양은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잃은 양 찾기, 잃은 양을 찾자, 총동원주의,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잃은 양 찾기.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던 분들 교회 나오게 하고 신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날 선물도 준비하고 막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는 보다 더 폭이 넓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고 더 넓혀서 이 사회에 잃어버린 자들, 죄인과 세리들을 향한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이민교회 하는 저희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 오면 서로 나 잘났대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사단장을 했다, 뭐를 했다, 뭐 내가 뭐 중역이었다, 뭐 이래가면서 또 내가 또 뭐 박사들 많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서. 그리고 나는 박사다 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오랜만에 2시간 3시간 달려서 교회 오면 또 니 잘났다 다 잘났다, 또 이민교회 또 싸우고 또 갈라지고, 40명만 되면 또 싸우고 갈라지고, 뭐 그런 일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 바로 잃어버린 양이 바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다. 그래서 99의 정상적인 양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팽개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은 뭐냐?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혹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거나 혹은 목사가 목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너가 되고 칭찬받는 책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관심의 초점이에요. 자, 본문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은 대중 가운데서 파묻혀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홍수 속에 살다가 몰라요. 한 마리가 어떠졌는데. 목자가 쉬어보니까 오고 보니까 이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인 거예요. 이 한 마리 어디 갔느냐. 물론 믿었다가 중단에 실족한 사람들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집사님 못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인사하시면서 서로 안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제가 교역자 회의를 가면 목사님들이 120분 모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안면이 있는데 안 오면은 저는 그냥 오늘 교역자 회의 왜 못 왔어요 목사님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친해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 친분을 쌓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영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도가 신앙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몇 주 만이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무심한 거예요. 자식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문 열어놓고 밤새도록 기다리잖아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옛날에는 자식이 많을 때 저희 집안에 자식이 12남매였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또 관심이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 넷째 아드님 왜 안 들어오셨어요? 어디서 자빠져 자다가 들어오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또 넷째 아들이 어디서 자빠져 자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몇 명가 밥 주고 가면 당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암만 그렇더라도 관심도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적은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지나친 관심이 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는 정도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또 안 나왔을 때 문자 나누고 그러는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은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이마저마해서 그래요. 집사님 내 기도할게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인 같아서 내 갈 길로 가요. 내 길을 고집을 해요. 그러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무릎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때 목자가 그 양을 찾는 거죠. 무릎 깨지지는 않았을까? 양이 넘어지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때 목자를 불러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냥 내가 숨기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은 우리 안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지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찾아서 어디로 돌아오죠? 어깨에 메고 99마리 양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해. 그래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난 거야. 아니요. 99마리 양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더 신방하고 더 찾아받고 더 기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99마리의 양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식을. 목사님 왜 저 사람한테만 관심을 가질까? 나한테는 끝났는데 목사님이 깜빡하고 인사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교회 부교육자 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목사님이 자기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뭐냐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현관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계단이 이렇게 교회 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람 눈을 보고 안녕하세요. 아유 집사님 평안하세요. 이 성도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 뒤에 오는 사람은 이게 이제 뭐 패싱하듯이 이렇게 아유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눈 안 맞추고 자기 그냥 패싱해 버렸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와. 아니요. 뭐 목사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 목사님이 워낙 다른 성도 그 다음에 오는 성도님은 넉 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매주 나오잖아요. 그 넉 주 만에 나온 사람이니까 거기에 반가움에 목사님이 잠시 집사님을 패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사님도 사랑하세요. 그거 설득하느라고 제가 머리 다 빠질 뻔했어요. 99마리 양이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 양도 사랑하여서 99마리 양이 있는 곳에 한 마리의 양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그 양이에요. 그냥 없으니까 한 마리 어디서 사다가 채워넣어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목자는. 왜냐하면 이 목자는요 이 양 주인이 아니에요. 양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변상해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양하고 어떤 관계를 했습니까? 목자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롱아 다롱아 그러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양은 귀가 밝아요. 양은 눈은 어두운 반면에 귀가 엄청 밝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면 절대로 안 따라 나서요. 여러분의 신앙이 굳어지게 되고 믿음이 든든히 되면 여러분들과 저하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점점 저하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상한 거 그러면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는 뭡니까?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씌우리라. 목사가 양들을, 성도를 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어느 목사가 나와서 뭐 650억의 비밀에서 전 아무개 목사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정관을 만들었는데 목사가 죽으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쓴 돈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의의도 제기하지 말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적기관이고 깡패 집단이나 마찬가지야. 깡패들한테 그리고 넙죽 절하듯이 성도님들을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죽으려면 다녀. 그건 무슨 자랑처럼 합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한테 나타날 때 큰 벌 받는 거예요. 네 양인 줄 아냐, 그거죠. 양이 그토록 찾는 것은 더라는 것이 붙으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양이에요. 잃어버린 그 양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여행 갔다가. 근데 여보 어딨어 막 그냥 오동도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핸드폰도 안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이 누구 찾으세요? 남편 찾으니까 대신 좋은 놈 데려다가 살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아니 무슨 소리냐. 그 남편, 내 남편,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남편, 나의 마음과 믿음과 나하고 교분했던 자식 잊어버렸어요. 그냥 말 잘 듣는 자식 하나 데려다가 키우시지요. 양자들이셔서 예 알았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바로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그 잃은 것을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꾸 또 찾는 거예요. 양을 찾는 목자의 땀과 사랑이 이 4절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목사는 교인이 잊어버려도 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양과의 관계성이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만나도 반갑고 헤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양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다 모이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물건 잊어버렸다가 찾은 경험 있으세요? 예? 저는요 가끔가다 책 사이에다가 비상금을 집어넣어요. 우리 집사람이 모르게. 근데 책이 많아서 정리하는데 내가 10,000원짜리 5개를 거기다 어디다 집어넣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막. 근데 자꾸 찾다가 보니까 나중에 껍질 뒤에다가 제가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찾으니까 얼마나 막 공돈 생긴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혼이 찾을 때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소외된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그래요? 저도 예수 믿어도 될까요? 라고 딱 지남철처럼 끌어올 때 지남철에 쇠가 끌려오듯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영혼을 건졌다면 그 즐거움은 하늘에서의 즐거움으로 크게 번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죠? 한 마리의 어린 양은 나가서 돌아와 뭐 했다고요?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줄곧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보세요. 바로 앞장에 (5장 32절) 97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자, 죄인이 죄인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여서 변화되면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점은 뭐냐면요, 죄인이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인 그대로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집사되고,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죄인으로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한 한 마리 양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99마리 양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죄인과 세리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죠. 교회는 의인들의 자랑장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합당한 모습에 감동하고 변화받고 거기에 서로 감싸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한 마리, 회개한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른 양은 곧 회개한 한 마리 양. 여러분은 회개하여서 오늘 주님 전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여러분이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나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감투만 높고 계급장만 많고 훈장만 많이 달리면 뭐였습니까? 영혼이 잃어버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또 내 삶의 긴 코로나의 여정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영혼 자체가 지금 버려진 상태에 있어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웃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초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은 누굽니까? 이 땅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과 또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자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인 것도 모르고 돌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찾아내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8장 찬양 드릴 때 봉헌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바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칭표로 11조와 감사 주일 예물과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특별한 마음 담아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 설지언정 아래 있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어려움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또 수혜가 아직 복구가 안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임시 가옥에 살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9월 26일서부터 밖에서 외부에서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다 이제 풀어지고, 이제 10월 달은 뭐 실내 마스크도 해제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성전 예배, 대면 예배에 우리가 서서히 믿음의 기지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만에 이제 그 총회 세미나가 열려요. 그래서 정선에서 이제 열리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새벽 기도를 쉽니다. 집에서 새벽 기도 하십시오. 저는 거의 세미나에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쉽니다. 기억하셔서 월요일 날은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쉬시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보내주신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양떼를 찾아 나서며 죽어져가는 영혼들,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취업과 시험을 앞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